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 자체를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너무 당연했죠, 그동안. 그런데 그런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정교회 속으로 모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뒤쪽에서 당연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뭐 친구나 가족들 언제든지 우리가 시간만 내면 볼 수 있었죠. 만날 수 있었고. 근데 이것도 멈춰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멈춰지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뭐 잘못했던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고 또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익숙해지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해지면 그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종교생활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익숙함에 젖어 살았던 우리 삶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요, 항상 새 마음, 새로운 이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그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내일부터 25일까지. 주일로는 2번입니다. 그렇죠? 주일로는 2번인데, 우리 4단계로 완전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 말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마 여러분 2주간은 대부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하셔야 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했던 이거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살았던 건 아닌가. 정말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거, 이 소중함, 또 그 주님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갈망하고 만나는 거에 대한 이 소중함,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2주간의 이 예배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소중함과요, 사람에 대한 만남의 소중함이 더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그거에 대한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시간이 된다면 이 4단계도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고요, 제가 절실히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거기에 참 익숙해져 살았구나. 이게 제약이 되잖아요. 한쪽 팔이 쓸 수 있는 이 활동의 범위가 제약이 되어지니까 내가 당연하게 했던 이 익숙함에 내가 참 젖어서 살았구나. 참 고통스럽지만 참 감사가 막 새로워요. 여러분, 이 두 손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신기해하면서 하십니까? 아니지요. 저는요 아침마다 신기합니다. 제 손이 이제 세수할 정도까지만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수하면서 비누칠하면서요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너무 감사. 근데 그전에는요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다시 제 마음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잠 못 이루는 밤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밤새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이 통증이 있는 시간들은요 밤이 두렵습니다. 진짜 밤이 싫어요. 밤이 온다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그 통증으로 밤을 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인생의 고통으로 밤새 씨름하시는 분들의 이 고통이 이렇겠다. 그 두려움이 정말 밤이 싫다는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삶에 그냥 당연하게 익숙해졌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통인데 고난인데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 성장시킨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소중한 가치를 놓칩니다. 가족도요 익숙해지면요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치를 놓쳐요. 가치가 익숙함 속에 묻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죠. 우리가 함께 예배는요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예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아쉽지만 두 주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그 영성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난 소중히 여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혹시 난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셔서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28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에 가셨대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다라 그러니까 좀 낯설지요. 다른 성경 본문에는 거라사 이렇게 합니다. 거라사 지역 들어보셨죠? 그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두 사람.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게 뭐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두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단어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인데,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이요, 예수님의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건너편에서요, 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그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18절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나요? 지금 예수님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 소문이 온 사람들에게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의 이 내용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보려고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동행하고 있나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흥분한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신났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도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 집사님이 장금이가 되셔갖고 김치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지역의 정부의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면은 이제 옷들이 좀 허름하고 그러잖아요. 몽골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근데 세련되게 옷을 입고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카메라도 들고 누구냐 그랬더니 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김치 담근 고기에 같이 동참을 하신 거예요. 저야 뭐 김치를 먹을 줄만 알지 제가 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장금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김치를 담그지? 저도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함께 담그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다 담근 다음에 먹으면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면서. 아마 우리가 떠나왔으니까 몰랐겠지만, 그 지역에 아마 신문이나 뭐 공무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안 올라갔을까요? 지켜보는 저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마음이 업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단기 선교 잘 왔다. 여러분, 하물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에 아마 흥분된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건너편으로 가면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나 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그 기적이 놀랍게 펼쳐질, 여기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더 놀라운 것들이 지금 예비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 안 가졌을까요?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더 자극을 주신 사건이 있어요. 배를 타고 이제 지금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요. 제자들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같이 배를 타고.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지 주무시네요. 근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셔갖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보실래요? 25절 가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이 기적을 또 거기서 행하시네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이 이야기예요. 나의 계획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 근데 그깟 풍랑에 죽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가 풍랑이 우리 죽이겠느냐? 뭐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책망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기대가 된 거예요. 이거를 뚫고 지금 가시는 지역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어떤 기적이 벌어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그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가다라 지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겨우 몇 명 치료하셨다고요? 딱 2명. 다른 병행 본문에는 1명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은 2명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2명을 딱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철수하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바다 건너오기 전에도 거기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니 굳이 건너오실 필요 없이 거기서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아니 2명이나 20명, 200명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겨우 오셨다는 것이 2명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철수.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어졌을까요? 자,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가다라 지방은 어땠을까요? 가다라 지방. 여기는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가다라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역. 근데 여기 이 가다라 지방은요,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돼지떼 치는 거 나오잖아요. 돼지떼를 마치 양이나 소를 말이나 이런 거를 목축하듯이 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돼지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해서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이상하냐? 예수님의 공생에는 대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나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 도시에 가셨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예사 행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곳에 그러면 겨우 2사람이거든요. 겨우 2사람. 그럼 이걸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2명의 영혼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2명이요, 귀신 들린 이 2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공생의 사역에서 지금 이 이방인 도시에 오셨단 말이에요. 흔한 발걸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다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34절 가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제 이거를 애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겨우 요청한 게 뭐였어요? 우리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이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그냥 떠나달라는 이 요청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뭘 소중히 여기고 무엇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2명 치유될 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이 귀신 떼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했죠. 근데 무려 2,000마리래요. 2,000마리가 떼 죽음을 당한 걸 봤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치는 이 돼지떼, 애꿎은 돼지떼만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머무시면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올까 봐서,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자신들에게 올까 봐서 그냥 떠나주시지요,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그 무덤 사이에 거했던 두 사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두 사람의 영혼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고침받고 구원받은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가치는 뭐였냐? 돼지떼였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보다 이 돼지떼가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주소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는데 떠나달라.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실망인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에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예수님, 실망한 거. 자, 제자들도,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굳이, 예수님은 굳이 왜 바다를 건너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도 실망했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실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지방에 왜 가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생각이 결코 벗겨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귀신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소개하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해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도 이들 생각 속에 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요, 여전히 자리 잡고 이게 안 깨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이야, 선민의식.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게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 이게 뭐야 이게? 겨우 2명? 이 시간 아깝게, 에너지 아깝게, 목숨 걸고 우리가 여기 왔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 만한 그 장소에 가서 굳이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눈먼 상태예요, 지금. 눈먼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전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소중하게 여기시고 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은 업됐고 주님이 뭘 하시려나 이 기대감은 있는데 도대체 그 주님이 뭘 소중하게 여기시고 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수지타산이에요. 수지타산. 수지타산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주님 때문에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뭘 보여주시는 건가요?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건가요? 너희들 생각하는 그 땅에도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수지타산을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자,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오늘 짧고 굵게 하려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 자, 이 제자들의 모습,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에게 없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모습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함 속에서 내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깨지지 않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계산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를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에 못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될까요? 그 상황, 내 기준에 내 계산법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계획을 못 봐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는 뿌리 깊게 내가 계산하는, 내가 기준으로 세운 가다라 지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가자 그러세요.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지. 아니요, 주님, 지금 내 삶의 자리 여기 꼽히고 있는데요. 조금만 할 것 같으면 되는데요. 조금만 더 여기에 머물면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자, 우리는 전후 사정을 다 아니까 가다라 지방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근데 주님은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거기를 가재요. 왜요? 왜 거기를 가자고 그러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나의 가다라 지방이 있어요. 내가 가기 싫고, 내가 만나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 내가 하기 싫은 일. 내 인생에서 정말 싫은 일.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가다라 지방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주님이 건너가자, 그럼 가셔야 돼요.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산법에 틀려도 주님이 건너가자, 그러면 그 가다라 가셔야 돼요. 그때 주님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저의 계산과 우리 리더들의 계산은 작년 연말에 지금 이 7월달, 8월달쯤 되면 코로나가 백신 계획이나 뭐 해서 좀 그래도 여유가 생길 거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 축제를 준비하고 온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계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파송했죠?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4단계예요. 최고 단계인 거 아시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선교 축제의 이 발걸음이
가다라 지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생각이 우리 이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과 상황을 보시면서 지혜롭게 일정이 밀릴 수도 있고 어떤 방법들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조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요. 우리 생명과 상황과 환경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나 내 의지나 내 계획으로 가는 거 말고요. 주님이 우리 팀에게 가자. 그러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 우리요 예수님 피값으로 샀어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함부로 스스로 학대하시면 안 돼요. 나 가치 없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존재예요. 세상의 비유,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천하하고도 안 바꿔요,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귀한 존재로 사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샀어요. 그래서 주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가치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즉 너희 영으로? 아니요, 몸으로. 이상하죠?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주님 뭐래요? 너희 몸으로. 성령께 순종한 너희의 몸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방에 우리의 영이 가는 게, 영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육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의 몸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교 축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공동체로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다들 안 할 때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굳이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까. 그게 나의 가다라가 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선교 축제도 우리의 가다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가다라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가다라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나의 손을 붙잡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